룻기는 짧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룻기에는 두 여인의 떠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나오미,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압을 떠나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크게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이야기로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모압 땅에서 각각 말론에게는 룻을, 기럐에게는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들이 처음에 꿈꾸었던 생각했던 대로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마지막으로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어서 세 여인만 남은 상태로 이제 베들레헴이 괜찮아졌다, 기근이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처지가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오르발은 떠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인이 할 수 있었던 당신의 여러 일 중에서 밭에 나가서 추수할 때에 곡식을 주어서, 이삭 나달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라고만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처음에는 육신으로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되었던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던 룻이 믿음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다음부터는 믿음의 사람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을 믿음의 시어머니로 삼게 되는 이야기.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에게 축복해 주는 이야기이고, 저는 이 말씀이 룻의 가장 기본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의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가 룻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과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룻의 입장에서 지금 이때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자기의 가족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고, 아는 사람도 나오미밖에 없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오미를 정신적으로는 의지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자신이 룻이 무언가를 해서 같이 나눠 먹어야 하는 형편인데 아무도 자신의 일을 모를 거다, 아무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거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일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남편도 없는데 실상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룻이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인지 그 본심을, 진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걸 보아스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룻이 이 당시에는
보아스에게 어떤 사랑을 입게 될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내 형편 모를 거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네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 잘 알고 계셔.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고백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실 날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주님 우리가 룻처럼 다른 밭에 가서 나달 줍는 심정입니다. 이삭 줍는 심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잊혀진 사람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난 것처럼 다 떠나서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 죽음 자체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끼쳤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다가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아마 하나였을 것이고 다만 경계가 되었다면 이 사람들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하고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 그냥 순교당한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전심을 하시고 그 마음에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의 모든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구나. 핍박을 허락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야 되는 때인 거구나.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의미 있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사용하시고 그의 고백을 성경에 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셨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고백이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린 것 같지만 근데 그걸 들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기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체코의 프라하라는 곳에 근처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했던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야기가 요즘은 그게 뭐 대단한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런 정도였지만 당시에는 배신자, 교회에 반역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롬이 썼던 라틴어 번역 불가타를 쓰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가 이게 각각 모국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바뀌거나 독일어로 바뀌는 거나 뭐 체코말로 바뀌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번역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재판받아라. 이거 정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보자. 이렇게 해서 재판대에 쓸어 가는 중에 그것 자체가 음모이고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길에 프라하에 있는 광장에서 화형으로 그를 죽였어요. 믿고 있다가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말씀으로 보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끝까지 이야기하다가 죽기 바로 전에 얀 후스라는 이 후스라는 이름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거위. 자기는 이렇게 죽지만 허무하게 죽지만 앞으로 100년 후엔 백조가 나타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내가 꿈꾸었던 이런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 100년이 지나고 나서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터라는 사람이 왜 가톨릭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야기해보자. 95개조 방반문을 써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의 성당에 붙여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에게 죽음의 엄습도 오고 암살 위협도 있고 막 그러는 중에 자, 그 문제를 당신이 독일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여러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재판 같이 하자. 같이 재판 받아야 된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루터가 너무너무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보름스라는 곳에서 같이 만나서 이거 재판하자. 그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 것처럼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하러 갑니다.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나의 주장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할 거다. 그리고 무사히 재판정까지 서게는 됐어요. 근데 재판정에서 요구받은 게 뭐냐면 네가 했던 모든 말들 다 철회해라. 네가 썼던 모든 작품들 다 불태워버려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한 가지밖에 옵션이 없었어요. 하루만 생각해 달라고. 그가 하루 동안 기도하고 나서 재판정에 있는 추기경들과 왕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했던 말이 정말 틀린 말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무엇이 틀렸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내 말에 대해서 하나도 철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 유럽이 종교에 대해서 다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얀 후스가 그냥 고백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대한 사랑과 마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억 안 해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가 계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개척하면서 가장 크게 받는 은혜가 뭐냐면 예전에 문득문득 했던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이 오늘 응답돼서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내일 아니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느 날에 놀라운 우리에게 응답과 감사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러 온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로 피해온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보호의 날개 보호가 되어주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최근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와 똑같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룻을 생각하면서 딱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나오미를 공개하고 따라가는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구나. 받아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의 중요한 약속이구나. 그렇게 붙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믿고 계세요. 신뢰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랜드 피시북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셨는데 이유가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목회를 같이 보던 사람들이 동의하지 없었대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일 가지고 그만두냐.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성품과 정직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심지어 뒤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건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시간당 알바 $8, 한 8,000원 정도, 9,000원 정도 하는 알바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달이 집 융자금을 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걸 해보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갑자기 이게 쭉 떨어지는 거죠. 저 목사가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음에도 힘들죠. 어렵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역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을 믿고 반응했답니다. 그런데 만족 없는 직장, 어떻게 되나 좌절감도 끊임없이 오고, 그리고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실망감도 있고, 미래는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갑작스럽게 재정은 어려워지니까 너무 이 남편분이 이 피시북이라는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자기를 신뢰해주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남편의 얼굴에서 실망을 볼 때마다 당신을 믿고 있다고 신뢰해주고 끊임없이 믿어주고 심지어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그를 보호하여 주었어요. 하루는 그랜트가 집에 들어가서 가만 들으니까 자기 아내 로렐이 전화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방에 들어가서 똑똑히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거치지 않고는 그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나 몰래 그에게 접근할 길을 찾는다면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남편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신뢰하는 내 남편 내가 중간에서 지키면서 그 말이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 남편 너무 힘들어할 텐데 어려워할 텐데 그 지키면서 끝까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 피시북이라는 분한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아내로 인하여 보호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가 다시 계속해서 자기에게 또 주어진 일들을 하고 이 나중에는 워싱턴주 위트컴 카운티에 있는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한 5천 명 정도 드리는 그런 교회 목사로 쓰임받게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더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그를 믿어주는 사람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믿어주신다니까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주 앞에 메어 달리는 이 간구와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내용들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